오늘 시간에는 신부 시리즈 37번째 시간, 이제 아가서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천국에서 왕권 신부, 왕후 신부, 비빈 신부, 시녀 신부는 어떤 서열을 가리키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기록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1.1획도 빼지 말라, 더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다 그것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고자 하는 진리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용어 하나, 단어 하나, 숫자의 개념까지도 다 의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기록된 말씀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에 신부를 얼마나 신랑을 사모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신부로 나눌 수 있다. 백합화, 비둘기 같은 신부, 원수의 영토에 깃발을 꽂는 신부, 또 다른 신부를 산출하고 양육하는 신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제가 이제 아가서를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아가서 자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결국에 아가서는 이기는 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 이기는 자, 이긴 자에 대한 표현인데 그 이긴 자는 결국에 왕노릇하는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치 못할 엄청난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스린다는 말을 한 둘을 가지고 다스린다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다스린다라는 말할 때, 그래서 뭐 거느린다, 관리한다, 뭐 한 둘은 그렇게 하지만 다스린다라는 개념은 상당히 큰 개념입니다. 왕노를 한다라는 왕이라는 개념을 몇 명 갖다가 왕노를 한다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이긴 자라는 그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왕노를 한 자, 그 왕노를 한다는 그 말은 바실리우스입니다. 왕이라는 말이. 그 바실레이아 왕국이란 말이고, 그래서 그 왕이 다스리는 거니까 왕이 한두 명 갖고 다스리는 게 아닌 거죠. 다스릴 대상이 많은 것이고 영토가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 이긴 자라는 것을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 아가서가. 그래서 오늘은 그 이긴 자라는 것은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서 결국에 이겨야만이 이긴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을 이긴 자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가서에는 또 다른 개념으로서 천국에 가게 됐을 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서 왕으로 다스릴 자, 이긴 자라는 존재가 누군가를 서열별로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가 이제 오늘 저녁에 마치게 되는데 그 전에 다시 한번 이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 능력, 전쟁 수행 능력에 따른 계급이 있다는 거죠. 계급이. 이 계급은 전부 다 왕노를 하는 자입니다. 이 네 개 계급은 다 왕노를 하는 자이지 평민 계급이 아니에요. 평민이 아니고 여기는 좌우지간 다스릴 대상이 있고 다스릴 영토가 있는 그러한 존재가 네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아가서 6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왕비, 이게 왕후라고 예전에 나왔죠. 왕후, 왕비가 있고요. 두 번째는 후궁, 이 후궁은 후궁이라면 조금 그 원래 뜻은 첩이란 뜻입니다. 첩이란 뜻이기 때문에 좀 안 좋으니까 비빈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시녀 신부가 있죠. 또 하나는 9절에 보니까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하나인데 왕비는 60명, 후궁은 80이고 시녀는 무수하죠. 그리고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인데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동딸이다. 그러니까 딸로서, 왕의 딸로서 존재하는 왕권 신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 신부, 왕후 신부, 비빈 신부, 시녀 신부라는 이 네 가지의 계급이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 계급은 다스리는 자지 다스림을 받는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부 다스리는 계급에 있는 자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어떤 다스리는 자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어떤 것은 우리가 도달 못할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계급이 있다라는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섬기며 사느냐, 영적 전쟁 수행 능력을 감당했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그 모습이 결국에 천국에서 그 영적 계급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까 이 부분에 관하여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목사님 천국에 무슨 계급이 있어요? 그 아가서에 솔로몬이 왕이니까 그 사랑하는 자 술람 여인 한 사람 있고 왕비 60명, 후궁 80명, 시녀들 많이 있는 거 그거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하늘에서도 그것이 있겠어요? 다 똑같이 천국에 가면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딸들이고 다 신부고 다 왕 같은 노릇 하는 것이고 그런 게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제가 이 아가서의 그 말씀을 드린다면 이건 작품이라니까요. 이건 완전한 작품이에요. 이것은 실제 있었던 일일 뿐만 아니라 하늘의 것을 그대로 설명해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그냥 우리는 아가서에 나왔으니까 우리는 아가서를 믿읍시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또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미 그것을 본 다른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냥 솔로몬만 본 것이 아니라고. 솔로몬만 그 하늘에 있는 그 신부들의 계급을 본 게 아니라고. 자,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에 솔로몬은 아직 낙원에 있었지. 간신히 그래도 가서 낙원에 있었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못 들어갔어요. 구약 식구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들어간다고요. 거기에 계속 있었고 첫 번째 들어가. 그 다음에 구약 식구에 있으니까 아직 천국에 이런 것이 있을 것을 실제하지 않은 겁니다. 장차 되어질 일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되어질 일이니까 이것이 장차 되어질 일이 솔로몬만 봤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내 계급이 있다는 거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도 본 일이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도 본 일이 있어요. 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편 45편을 열어볼까요? 앞쪽으로 가서 시편 45편. 고라 자손이 보았어요. 고라 자손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가 얘기하는 그 부분이 단순하게 아가서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장차 되어질 미래의 일을 그다음에 지금은 현재 일입니다. 지금은 이 네 계급이 지금 통치하고 통치하는 게 이 네 계급이 완전한 그런 통치는 들어가지 않지만 그런 영역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네 종류의 신부가 있다는 거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천국에 가시면. 네 개의 신분이 있다는 거. 자, 고라 자손의 시인데요. 45편을 보게 되면 1절에 보니까 1절, 2절, 3절만 봅니다. 내 마음이 먼저 왕이 나옵니다.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석유한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원문에 보면은요, 이 왕은 인류의 인간의 자녀들보다 아름다워. 우리가 아가서 8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 어머니의 내 어머니의 젖을 먹는 오라비 같았더라면 인류의 후손이라면 내가 뽀뽀할 수 있었을 텐데 인류의 후손이 아니다. 이분은 그렇게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인간의 자녀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자. 이 땅에 파송되는 그 그리스도 다시 올라가서 최초 이긴 자가 되어서 아버지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고 표현되는 영적 표현이죠.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서 왕노할 자 그리스도잖아요. 이 왕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있는데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 위엄을 입으소서. 이 용사들이 그때 왕후 술람미로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할 때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용사들이 칼을 차고 60명이 보호한다고 했죠. 그거 똑같이 왕을 보호하는 거예요. 왕을 보호하는 이런 천사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대로 표현하고 있고, 그 왕이라는 것이 8절을 보세요. 왕의 모든 옷에서는 몰약과 침야가 육개의 향기가 풍긴대요. 아가스의 그대로 향기 그대로 나왔잖아요. 예, 그 향기가 그대로 풍긴대요. 거기는 천국에 있는 동산에는 세 가지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예, 몰약과 여러 가지 향 재료들이 거기 나왔어요. 향기가 나는, 이 향기는 결국에 기도다. 우리의 기도의 향기였다. 기도를 많이 해야 이런 향기가 난다는 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꿀송이와 꿀이 하는 말씀을 의미하고, 포도주와 저주의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것들이 여기에 보니까 그대로 왕에게서 이런 향기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런데 9절부터 이제 1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보면은 네 종류의 신부가 있음을 그대로 말해줘요. 똑같이. 지금 이거 왕과 왕의 신부들을 말하는 또 다른 아가서의 축소판이에요. 이 시편 45편은. 왜? 이거 장차 되어질 일을 한 분 성령이 고라 자손에게 쓰게 했으니까 솔로몬에게 보여준 것이나 그에게 보여준 것은 똑같은 거겠죠. 표현만 약간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9절에 보니까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 가까이 하는 우리가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은 천국에 가서 예배드릴 때 누가 더 왕에게 가까이 가느냐, 이 차이가 서열이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누가 더 가까이 가느냐, 왕의 서열인데, 이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에게는 네 종류의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왕의 딸들. 아까 술람명이가 딸이라고 그랬잖아요. 딸. 그 하나밖에 없는 딸. 예. 근데 왕의 딸이 있고, 또한 여기에서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으니까 왕의 딸도 있고 왕의 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왕의 딸이 있고, 9절에 왕의 딸이 있고, 그 다음에 16절 보면 왕의 아들들이 있어요. 이건 왕권 신부인 겁니다. 아들, 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아들, 딸로서 이거 몇 명 안 되는, 하나밖에 없다고,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하나밖에 없다는 극소수 희귀한 자들이죠. 이런 자들은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딸은 진짜 왕이 낳은 딸이냐, 친딸이냐? 친딸이 아니에요. 친딸이. 왜냐하면 10절 보세요. 딸이여, 그 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왕의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 세상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의 땅으로 취했기 때문에 네 세상에서의 부모는 너 부모가 아니야. 천국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왕의 딸이라고 부른다 해서 처음부터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온리 비같은 선, 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성령으로 믿는 자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나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신분을 가질 자, 이 왕권 신부가 되는 것이고요. 9절에 왕이 가까이 있는 여인들 중에는 네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왕의 딸, 왕권 신부가 있고, 두 번째는 왕후가 있다. 이게 왕후 신부가 있다. 왕비 신부가 있다. 왕비 신부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내 오른쪽과 왼쪽과 오른쪽에 누가 가까이 있습니까?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좀 거기다가 좀 줬으면, 섰으면 어떨까요? 마태복음 20장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들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맞죠? 예.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니까 살로메죠. 예. 그 사람 얘기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왕후 신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12절을 보게 되면,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이것은 비빈 신부예요. 저 원래 왕의 딸이 아닌 다른 데서 데려온 딸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간접적인 딸이기 때문에 이것은 비빈, 왕후라 할지라도 비빈 신부를 지칭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14절을 보면 수놓은 옷을 입은 그녀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다.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 이게 바로 뭐예요? 시녀 신부예요. 시녀 신부. 그래서 이 솔로몬만 이걸 본 게 아니라 장차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으로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양락없이 똑같이 여기에 그대로 이것을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특별히 이제 16절을 읽어보게 되면 왕의 아들들이 결국에 왕권을 가진다는 것이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 통치자, 최고의 어떤 신분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권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왕의 아들과 딸에게는. 그래서 이것은 왕권 신부를 가리키는 것이고 왕후 신부가 있고 비빈 신부가 있고 시녀 신부가 있는데 시녀 신부는 처녀라고 딱 나오잖아요. 처녀가 바로 시녀 신부예요. 왜 그러느냐? 오늘 아가서 6장 8절을 보면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이 왕비는 말카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말카. 히브리어는 말카라고 하고요. 후궁이라는 것은 필레게시입니다. 필레게시라는 말이고요. 시녀가 나오는데 시녀는 히브리어로 보면은 우리는 시녀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 원문을 보면은 알마입니다. 알마라는 건 뭐냐? 알마라는 단어가 여기에 어떻게 나오냐면 2번 나와요. 아가서에 알마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오는데 6장 8절에 시녀가 알마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알마를 또 한 번 나오는데 1장 열어보세요. 1장 3절에도 나와요. 딱 2번 나와요. 2번. 근데 1장 3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내 기름, 이제 왕의 기름이잖아요. 왕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그 향기름이 뚝뚝뚝 떨어지잖아요.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 이 알마의 복수형입니다. 알마입니다. 이 처녀들이요. 이 처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녀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시녀 신부 하니까 애게 일반 평민이 수도 없는 평민을 거스린다고요. 시녀가 왕노를 한 자예요. 처녀라고요. 처녀. 네.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에 보지만 그 순결한 처녀들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그 입술에 거짓말이 없다. 우리는 얼마나 하루에도 거짓말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어디 갔다 왔어? 그런데 어디 갔다 왔다가 곤란하면 나 운동하고 왔어. 운동하고 안 왔거든. 지금 차 마시고 왔거든. 우리가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오늘 저녁에 제가 이거 회개할 거예요. 오늘 저녁에 말할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신부라는 영역에 이정 들어가려면 그 입술이 거짓이 없어야 돼요. 그 거짓말 못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 안 돼가지고 천국에서 시녀 신부도 못 되는 거예요. 일반 평민으로 서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네 종류의 계급은 왕노를 하는 신부이기 때문에 전부 왕자가 있습니다. 보좌가 있다고요. 천국에 가면은 자기 나름 다 보좌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고 서서 평민들은 다 서서 예배 드립니다. 근데 무수한 평민들이에요. 무수한 평민들. 그러니까 시녀 신부라고 너무 깔보지 마세요. 말이 표현이 그렇지. 원래는 처녀 신부다.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된다. 예. 예. 그런데 우리가 왕국에 있는 존재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까 왕권 신부. 예. 왕의 아들과 딸과 똑같은 거죠. 똑같은 왕이니까. 왕권 신부. 그다음에 왕후. 그다음에 비빈. 그다음에 그 궁녀들을 지칭하는 시녀. 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 뿐이지 전부 다 천국에서 이긴 자들이요. 이들은 왕권으로서 뭔가를 다스리게 되는데 이 왕권, 왕후, 비빈, 시녀 신부가 다스리는 그 영역이 엄청난 것 같아요. 공개되지 않은 게 많은 것 같고요. 성경에. 특별히 그 왕권 신부 정도 제일 꼭대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성읍에 하나, 족속에 둘 정도 있는 엄청난 희귀한 이 왕권 신부는 나중에 보니까 전 우주를 통치하는 것 같아요. 우주를 통치하는 어마어마한 그 왕노를 하는. 그러니까 왕노릇이 단지 몇몇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을을 다스린다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도 알지만 엄청난 도시와 엄청난 지구와 같은 여러 같은 것들은 행성을 건드리는 사람으로 아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많지는 않겠죠.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왕권 신부가 되느냐, 왕후 신부가 되느냐, 비빈 신부가 되느냐, 시녀 신부가 되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것은
영적 싸움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분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기는 자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럼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되느냐? 동시에 가는 게 뭐냐면 내 영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는 영권의 수준이에요. 싸움의 수준이 영권의 수준입니다. 이 수준이 어떤 수준을 우리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 그 수준이 된 사람이 천국에서 그대로 되는 것이지 갑자기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영권을 사용하느냐, 쉽게 말해서 영적 싸움의 승리자가 되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갖춰야 될 게 있다고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얘기를 해놨어요. 자, 에베소서 6장을 넘어갑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입니다. 하나. 한 분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쓰신 거기 때문에 전체를 봐야만이 이것이 다 짜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11절입니다. 10절 11절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바로 우리가 영적 계급을 결정하는 왕권, 왕후, 비빈, 시녀를 결정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느냐예요. 얼마만큼 이것으로 무장되어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느냐가 결국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죄와 그다음에 죽음과 마귀를 우리는 이겨야 돼요. 그래야만 이기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길 것도 세 가지인데 그중에서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이 땅에서 되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신분이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귀신에게 얻어타졌다. 평민으로 가겠죠. 평민으로 가도 감사할 일이죠.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영혼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에 비하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기왕 우리가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올 한 해 동안 이 영적인 전사로 무장하자 이렇게 내가 1년 내내 이렇게 한 해 동안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강력하게 제가 메시지를 전해본 적도 없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작년에부터 그 인도하셔가지고 이 영적 전사에서 신부까지 지금 완전한 하나님의 그림을 지금 이렇게 맞춰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싸움에 살려면 진리로 13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만이 악한 자가 우리를 대적하게 될 때 불화살을 자주 쏘잖아요. 16절에 악한 자가 가끔 불화살 하나씩 팍팍 쏴요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를 그 한 번씩 맞으면 상처받았다 그리고 교회 안 나오고 한 번 또 맞으면 또 그냥 혈기를 팍 내가지고 또 귀신이 또 역사하게 만들고 불화살을 가끔 쏘는데 그 불화살을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방패가 있어야 돼. 믿음의 방패가 너는 어떤 것도 나를 뚫을 수 없다. 너희들의 공격은 쓸모없어. 분명한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데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을 딱 무장을 해야 되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로워대 그의 삶이 더러우면 안 돼. 의로운 호심과 가슴을 보호해야 되는데 이게 중요하잖아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그 복음 전파를 늘 발로 다니면서 해야 되고 그다음 믿음의 방패로 이것들이 공격에도 쓸모없다는 걸 확실히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머리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투구를 써야 됩니다. 이 머리를 내주면 안 돼요. 머리 생각이 늘 마귀의 생각을 내주면 안 되고 그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공격력 무기잖아요. 나머지는 다 방어지만. 그러니까 공격력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17절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이 로고스 말씀이 아니에요. 레마의 말씀이라. 레마라고 돼 있다. 레마라는 건 뭐냐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을 레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은 로고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신부가 되느냐는 말씀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우리 통합적 신학인데요.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말씀이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기록된 말씀이 있다. 무슨 말씀이요? 기록된 말씀이 있다. 이거 기록된 말씀은 성경 말씀 66권을. 두 번째는 지금 하는 그냥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레마의 말씀, 지금 주시는 그런 말씀, 레마의 말씀이 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선포된 말씀이 있다. 그것은 설교를 통하여 말씀이 또 얘기되잖아요. 성경 말씀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설교라는 것은 일반 성경 말씀하고 다른 건 뭐냐면, 설교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가르쳐 줘야 될 어떤 명제를 다양한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도록 요리를 해서 주는 것이 설교예요. 주일날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주일날은 그런 요리를 잘 하잖아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서론부터 들어가서 지난주에도 미토콘드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요리를 해서 아하 딱 하나 딱 던져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믿음은 무엇이고 이건 아니고 이거 챙기고 계속 이렇게 해서 아하 그거구나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설교예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성경의 비유들과 이 세상의 것을 갖다가 거기다 다 해서 조미료를 쳐가지고 맛있게 해서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도록 하는 것, 그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게 선포된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적은 거예요. 기록된 말씀은 완전한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나 이 기록된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느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기록된 말씀은 내게 다가오기도 하고 안 다가오기도 하는 거예요. 이건 100% 기록된 말씀을 하는 말씀이지만,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말씀은 100% 나를 지금 깨닫게 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를 얼마만큼 말씀을 깨닫게 하고 뿐만 아니라 그 깨달은 말씀을 내게 암송을 시켜가지고 악한 자가 오면 그것을 칼로서 말씀을 쳐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서 이 영적 전쟁의 최고의 수행자, 이것이 왕권 신부예요. 그 다음에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강하게 전쟁할 수 있는 자, 이것이 왕후 신부예요. 세 번째, 이 영적 전쟁, 그냥 레마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게 지금 성령이 하는 말씀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데 가끔가 그것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기 어려운 사람, 이건 비빈 신부예요. 그리고 이 지금 주시는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기록된 말씀 정도를 읽어서 하나님 말씀, 이것으로 악한 자의 싸움을 하고 있다. 기록된 말씀은 다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읽는다고 다 깨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지만 읽다가도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것을 깨달아져, 내 영적 분량이 다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신여 신부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건 신여 신부예요. 평민은 뭐냐? 선포된 말씀, 주일날 요리해서 주는 말씀, 그 요리해서 주는 말씀도 목사님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천차만별의 차이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요리된 말씀이 매로 안 들어갔다고요.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것들을, 조미료를,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다 이렇게 짬뽕을 해서 만드는 거라고. 그렇게 해야만이 처음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걸 알지. 근데 새벽 기도에 처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새벽 기도는 강력한 말씀을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저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새벽에 하는 거, 갈비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은 그렇게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읽지 않고 주일날 목사님이 성경 한 권 읽고 그 다음에 설명해 주는 거, 그거 듣고 살고 있는 사람은 평민인 거예요. 이 사람은 왕노를 못 하는 거예요. 평민.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된 말씀으로 간신히 그냥 연명하고 있다. 평민입니다. 평민. 이거 왕노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읽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서 그래도 좀 깨닫는 것이 조금 있어서 조금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데 수행하기는 곤란해. 왜냐하면 말씀을 자유자재로 못 쓰니까. 그러니까 방어 정도 막이 하면 조금 아니야. 이렇게 방어 정도 하기 막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 신여 신부예요. 그러나 레마의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받고 있고 레마의 말씀으로 대항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벌써 비빈 신부, 왕후 신부, 왕권 신부예요.
왕권 신부 정도 되면은요, 어느 정도냐면 수준이냐면은 성령이 그가 하는 말이 성령이 하시는 말과 동일할 정도예요. 그가 하는 말이 성령이 하는 말과 동일할 정도. 그러니까 영성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영의 그 성령과 그 사람의 영이 같이 나가는 거,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성령이 하는 말하고 거의 동일시될 수 있을 정도. 이게 왕권 신부예요. 그런데 영이 깨어 있어서 그나마 성령의 말씀을 주로 하는 사람은 왕후 신부고, 영이 깨어 있기는 있으나 영이 졸고 있을 때도 있는 사람은 비빈 신부예요. 비빈 신부. 그래서 이 성령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을 어느 정도, 레마의 말씀을 어느 정도 받느냐에 따라서 왕권, 왕후, 비빈 신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경 말씀도 읽지 않는데, 성령의 음성을 어디서 듣겠어요? 주일 성수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주일 성수 이 예배 시간도 길다 말다 하는 사람이 과연 이게 천국에 가면은 그 사람 절대 안 된다니까요. 왕노로 안 된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벌써 들을 때만이 아닌 이미 말씀이 이 안에 이미 있어서 알고 있어가지고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들을 때마다 바로바로 깨닫게 해주는 그거야. 아, 주여,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네, 회개합니다. 나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그 말씀의 의미가 팍팍팍 깨달아졌어. 이렇게 해야만이 비빈 그리고 왕권 신부에 들어가는 것이지, 성경 말씀을 깨달는데 검은 것은 글자요, 하얀 것은 종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과거에 어땠어요?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잖아요. 다 회개도 안 하고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면죄부만 사면 연옥에서 천국 간다는 중세시대의 그 말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지. 더럽혀가지고 그 옷이, 주님이 예수 믿을 때 입혀주는 옷이 더럽게 돼서 아예 벗겨져 버려도 옷이 없어서 부끄럽게 다니고, 옷이 없는데도 옷이 입은 것처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행함의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 무슨 의의 옷이 있겠어요? 겉옷도 안 입고 속옷만 차림으로 돌아다니면서도 자기는 열심히 다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 단계를 이 싸움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자유자재로 쓰느냐. 그 사람 말 자체가 성령의 말과 일치해버린다. 왕권 신부예요. 자유자재로 어느 정도 자유자재로 쓸 수 있다. 왕후 신부라고요. 그러나 쓸 때도 있고 못 쓸 때도 있다. 비빈 신부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용할 때. 왜? 성령께서 그 사람의 그 감화시키고 깨닫게 하는 정도가 그만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늘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겠어요? 우리 입술이 더러운데 역사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얼마나 앞으로 더 많이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가서 강해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관하여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내가 주일 성수하고 그래도 가끔 새벽기도 나오고 가끔가다 그래도 성경도 보고 그러면은 나는 괜찮겠지. 비빈 신부 될까 말까? 그 정도 수준이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된다고 해서 너무 실망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라게 하셔요.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꿀송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섭취를 해서 늘 해야만이 성령이 언제라도 그를 끌어다가 칼로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4장에 마귀하고 싸우는데, 마귀가 뭐라고 시험하니까 잠깐만 내가 신명기 찾아보고 와야 되겠어. 신명기 8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기록돼. 잠깐만 기다려.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 벌써 마음이 이 말씀이 새겨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그것을 갖다가 무기로 쓸 수 있는 거죠. 이게 왕후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죠. 그거 말씀으로 그 사람의 상대의 의도까지 알고
그걸 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팍 제시를 할 수 있는 거죠. 왕 중에 왕이시죠. 예수님은 당신이 만들으시고 당신이 쓰게 있는 성경인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러한 그 왕권, 왕후, 비빈, 시녀 신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된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거의 성령이 하신 말씀처럼 할 수 있으면 왕권 신부지만 하나님 말씀을 늘 순종한다. 영이 깨어 있어서 왕후 신부가 되는 것이고 순종하기는 하나 좀 힘들어하다. 비빈 신부고요. 그 다음에 순종이 너무나 힘들다. 이 사람은 지금 시녀 신부예요.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나가는데 이런 계급은 앞에 있는 계급을 내가 뒤에 따라갈. 그러니까 아무리 시녀 신부가 적은 계급이라 할지라도 평민 수만 명이 있어도 이 계급에 복종해야 됩니다. 시녀 신부. 그 정도는 없다는 거. 절대 능가할 수 없다는 거. 밑에 것을 위에 걸 능가할 수 없다는 거. 그 정도로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가까이, 왕 가까이 가게 되는데 아무쪼록 우리의 삶이 오늘 이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기시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주여 기왕 이 얘기를 내가 들었으면 이 땅에 내가 살 때 이게 들었다면 마지막 시대에 이게 신부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면 천국에 들어갔을 때 좀 더 하나님 보좌 가까이 가는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회개하시고 말씀을 좀 더 들으시고 좀 더 기도하시고 회개 더 많이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을 오늘도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심으로 보다 더 가까이 주 앞에 서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상태에 대할 것인가 이 젖만 먹다가 하나님 이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서 어떠한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사람이 이 땅에서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사오니 주여 이 땅에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이 바로 내게 들려줄 수 있도록 나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